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일 오전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호흡과 건강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신 이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양의
뭔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명석하고 재능이 많은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 명석함과 그 재능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반전을 볼 수 있냐면 재능도 부족한 것 같고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의지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최선으로 사는 명석한 사람보다 엄청 높이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건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내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에 믿지 않는 친구들 초대해서 행사를 합니다. 와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한 많은 나라들과 질병을 겪는 많은 분들, 시애틀과 퓨젯 사운드, 미국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총기의 문제들, 마약의 문제들, 뭔가 이 범죄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개인과 우리 개인과 가족들과 또 다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런 수고름 없이 또 받은 하루입니다. 참으로 육신으로는 무가치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얻어주시고 또 새로운 경험을 주셔서 또한 당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을 올바로 섬기는 이러한 훌륭한 성전과 또한 주의 목자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일주일을 참 강건하고 당신을 믿는 오로지 믿는 그런 신앙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시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분들의 발길을 이끌어 함께 주님의 같은 아들 딸로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이제 저 육신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병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돌보셔서 항상 강건한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메모리얼데이인데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임이 참으로 당신의 말씀 속에서 참 크게 사람들 마음속에 감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전달되는 계기가 될수록 축복하소서. 마약이나 그리고 외적인 그런 힘의 상징인 그런 총에 의해서 손상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그들이 돌이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꼬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충분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고 당신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에서 사과 본성을 발본색원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참 황금률을 심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이익들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그런 영혼들 그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바라건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훌륭한 그런 통일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특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유니버시티 그 사역이 참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주 훌륭한 당신의 종들을 또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상호 협력하여서 당신의 사업을 더욱더 복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유익되게 이끌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이 9월에 계획하신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을 확 여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에 당신의 영을 강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than me. me. 네. 우리 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접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루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스사스의 맹과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적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없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이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읽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렇되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침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의 발걸음, Steps to Victory, 승리의 발걸음. 나의 작은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한 것이면 다 승리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돌 주고 이렇게 쇠빵살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2년간 자기 셋집에서 따로 살도록 허락을 했어요. 좀 특혜죠, 특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시 차원에서 군인 한 명을 바울과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늘 함께 다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소수의 미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핍박대에 흩어진 사람인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아닌데 자세한 이제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소수의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일행도 소수잖아요.
로마의 인구 대비 이 소수, 이렇게 마이너리티니까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큰 눈길을 끌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이 합류함으로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대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시작이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주후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죠.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390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됐죠.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훗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이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도 큰 일,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서 환영과 박수갈채가 없어도 주를 위한 것이며 분명 승리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만 장군의 그 계집종, 고국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가지고 나만이 그 계집종의 전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문득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 계집종, 포로로 끌려간 마치 세상에 갇혀 사는 새와 같은 신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겠지만 이 소돔만의 역사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설명을 해야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꿈이 없었던 시골 촌놈이 그것도 시골 뭐 이름도 없는 대학에 공부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상고밖에 안 나왔으니까 시골 대학에 가고 대학에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서씨들만 배 가고 사는 동네에 신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방학이면 그래도 명색이 시골 학교지면 대학에 갔으니까 고향 선교사가 된 거죠. 또 동네에는 대학생도 한 명도 없어요. 칼리지 갔지만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향 선교사, 고향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고 뭐 최초로 할머니, 아버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게 되고 그 얼마나 유교의 때가 센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당했어도 상주들의 뜻을 따라서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그 유교 분위기 아시잖아요. 응? 최초로 할머니, 아버지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칼리지 마치고 저기 음성과 장원에서 선생님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역, 또 군대 갔더니 조교로 광주에서 31사에서 훈련받고 논산훈련소 조교로 갔는데 그 훈련병들 전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조교들은 막 싼스러운 욕을 하는데 저는 욕하지 않는 조교. 그러니까 훈련병들을 전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또
훈련소 소장님과 그 인사참모의 눈에 들어가지고 저를 군정사병으로 그래서 부대를 바꾸고 가면서 사병들이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는데 연대를 바꿔서 군정사병 제대한 그 연대에 군정사병이 비니까 저를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군정활동을 하게 하고 또 허리 다쳐가지고 그 덕분에 뭐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만 국가가 저의 사역에 강력한 후원자가 됐는데 그래서 노산훈련소 지구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신경외과 병실이 변화돼. 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예, 뭐 학교를 편입해가지고 4년제를 마치고 그 이후에 캠퍼스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강릉 또 원주에서 사역하면서 원주에서 선교센터도 마련하고 또 그 이후에 불의와의 그 힘든 싸움 여정도 있었고 일본, 뭐 필리핀, 중앙아시아, 우즈베, 카자흐스탄, 뭐 네팔, 중국, 홍콩,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등 예, 많은 나라들 해외 단기 선교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제 워싱턴 대학 선교사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놈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런 인생을 활자 고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게 되면 누구든지 그죠? 계집종이든 노동자이든 뭐 무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의 보잘것없는 이 걸음이, 그죠? 당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도시가 로마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세계 선교에 정말 핵폭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동족을 향한 그 바울의 불타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여기 내주다 이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그 문맥에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넘겨져.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서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과 바울의 고난 사이의 유사성을 교훈으로 남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절을 보면 로마인은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미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죠. 벨리스 총독이라든지 베스토 총독, 그죠? 또 유대인의 왕 아그리피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석방하려고 했지만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당국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설사 유대법을 어겼다 해도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기를 고려해가지고 석방하지 못한 거죠, 로마의 총독들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 일을 연상시켜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 로마까지 오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지금 믿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믿는다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아니겠어요? 진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인데 이게 가장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 소망의 결정적인 완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짜지. 그렇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닌 거죠. 내가 이 팩트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그 바울의 변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 2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얘기한 일도 없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듣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이 파, 예수파, 기독교 종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띄어 분리된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좀 듣긴 들었지만 우리가 편지를 받았거나 형제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일은 없다. 소문만 좀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한 거죠. 소문만 좀 무성했어요. 그죠? 아, 이때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반박하는 견해가 도착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적하게 로마에 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 악성 루머를 잠재우고 자신의 이방인 선교는 반유대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어요. 내가 지금 제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온 이유는 내가 정말 죄인으로 정죄될 만한 이유가 없다. 구약을 믿지 않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로마에 끌려왔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악성 루머를 해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유대주의자, 진정한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소문, 가짜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사상, 예수파로 불리는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관심,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났어요. 지금 기회를 맞이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강론의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메시아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 예언되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성취하신 분,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렸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수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황제하고 뭐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아요.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로마 유대인들과의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서 살 때 만약 우리가 바울을 방문했다면 바울은 언제든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관해서만 전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참 단순한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뭐예요? 침례 요한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가스 킹덤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하늘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응?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2년 동안 새빵 살아가면서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해놨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주제.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한 베스트셀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생각이나 말 속에 항상 이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교훈은 될 수 있겠지만, 무슨 생명력이 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설교, 전도의 그 핵심, 주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극히 적은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두 부류가 생겨난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주로.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한 거예요. 어두운 눈과 귀와 마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거부마저도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노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쳐줄까봐 고침받을까봐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에? 믿지 않은 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고침받을까봐 눈을 감았어요. 응?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변에도 우리 전도해보면 혹시라도 고침받을까봐 구원받을까봐 마음을 딱 닫고 그게 뭐 하나님 책임 아니잖아요. 근데 응? 그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마음을 닫고 열리잖아요. 응? 그래서 나중에는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러면 왜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받게 하시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지 책임인데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그런즉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하는 선언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넘때 29절 어떤 사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 토론을 하며 물러가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9절, 30절, 31절. 가슴 뛰는 9절이에요.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이방인들이 주로였겠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소수지만 포함되었겠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적 웰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부 ing형이에요. proclaiming,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teaching, 여기도 ing형이에요.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proclaiming, 그 다음에 teaching,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담대하게, boldly.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 거기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다. without hindrance. 응? 거침. 아콜 비토스라고 해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방해가 없이.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금지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어요. 금지했어도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여튼 거침없이 프로클레이밍, 티칭, 그리고 웰컴 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고의 법정 투쟁한 이야기. 바울은 나중에 그 감옥에서 이제 추록해가지고 또 사역을 해요. 한 6, 7년 정도 또 사역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황제 앞에서 뭐 소송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6, 7년 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네로 황제 때. 그 순교에 대한 기사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거침없이, 거침없이 티칭, 플로크레임, 영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의 그 옥중 사역 중 옥중 서신 4개를 기록했어요. 알잖아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일을 옥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될 때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열심히 써가고 있죠? 계속 가르치면서, 프로클레임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웰컴 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씁니다. 바울이 순교했다. 황제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 쓰지 않아요. 여기 거침없다. 거침없이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편견과 지역적, 사회적, 인종적, 성적인, 신학적인 모든 장벽을 초월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복음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는 거침이 없는 것이. 거침이 없는. 그러나 누가 이 시각에서 볼 때 이 거침없는 복음은 미완성의 복음으로 남아있어요. 복음의 완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게 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거침없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인생들인 거죠. 아멘?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을 연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울의 삶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은 것에 대한 그 기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기소의 유예 기간이 한 18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바울의 죄를 밝히지 못했어요. 학자들은 2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한 5, 6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을 말하죠. 스페인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당시 서쪽에 땅끝 스페인에도 갔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때 디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다시금 심하대요. 로마의 대화리 사건 아시잖아요. 불 피워놓고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네로가 창기가 아주 좋은 황제였어요. 나중에 아주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제의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돼요.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AD 67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당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에 관한 역사책이 아니고 복음의 확산에 관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프로클레임, 성령의 역사로 티칭, 모든 사람들을 웰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멘? 누가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름 없는 영웅들, 물론 뭐 이름 있는 분들도 많이 등장하죠. 뭐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바울 순교했죠. 그러나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 상인, 뭐 여행자, 노예, 간수, 교회 지도자, 남녀, 이방인, 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타낸 기적들과 간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합니다. 진행형으로 끝나는 사도행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에 또 하나의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뒤를 잇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여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미완성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 초대교회의 역사를 추가로 계속 쓰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성령의 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침없이 계속 되어야 될 일이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계속돼야 돼. 우리 김조원 목사님이 그 형제교회 이삭과 캠퍼스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 막 돈 많은 장로님들도 있대요. 나도 앞으로 내가 이제 캠퍼스 사역 이 지역에 정말 그 묵은 땅을 기획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좀 기도하고 지원 좀 하라고 집이 4채 있는 장로님도 있대요. 그래서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강력하게 충격을 좀 주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여러 교회를 많이 전장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는 여기가 내 노후 수단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사회에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겠죠. 뭐 어려움도 경험했겠죠. 그죠? 특히 작은 교회에서 뭐 교인들끼리 막 싸움도 많이 경험하고 안 좋은 경험, 뭐 좋은 경험도 많이 겪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에 마치 노후 수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이제는 불협화음 없이 뭐 진취적이고 또 어떤 뭐 필그림 전이 순례자적이고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목숨 다른 날까지 쉐어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모험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 그런 풍조 있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대학 선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더 강력하게 이 제자 삼는 교회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자기 안에 막 이 챌린지를 더 주신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더더욱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편안을 추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 오늘 제목이 승리의 발걸음인데 나의 작은 발걸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승리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 아멘?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간에 아이고 이제는 좀 몸도 쇠하고 몸도 말을 안 들으니까 편안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안주하면서 편안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인하여 내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그죠? 주님을 위한 나의 작은 발걸음이 주여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면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뭐 청지기로 몸의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뭐 무리해가지고 더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빨리 고장나면 안 될 테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쇠사슬의 메인 제수의 몸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당시 세계의 심장부 중심인 로마 제국의 복음화로 세계 선교의 판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바울의 생애
주님의 생애, 어쩌면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비슷할까? 썩어지는 미랄의 삶, 겨자씨의 삶, 그죠? 이 작은 발걸음이, 응? 나의 작은 생각이, 나의 작은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면, 예? 많은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죠? 초라한 계집종이 남한 장군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낙의 턱뼈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이게 엄청난 군사무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말 못하는 나귀도 발람 선지자가 막 그냥, 응? 발락 왕의 요구에 축복, 응? 저주하러 가려다가 나귀도, 응? 주의 천사를 보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나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응? 주님의 홀리 툴로 사용되기만 하면, 로마도 바뀌고, 세계도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놀라운 겨자씨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항상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드라마틱한 인생에 펼칠 가능성이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거죠. 아멘? 저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 생애를 통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죠? 다 주님을 닮았고, 바울을 닮았고, 주님이 놀랍게 쓰신 그 역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천에서 영났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께 쓰시다니 참 기적이다. 어찌 나 같은 정말 이 쪼무레기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쓰시니까 참 신기하네. 놀랍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크리스찬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합시다. 자,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또 하나의 이름 없는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비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승리의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미약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주여 이것이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세계 선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여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정말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주여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국간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주여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미국과 한국과 모든 나라와 열방의 판도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복음의 핵심, 아버지의 중심을 아버지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 사도행전 29장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다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어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끝나지 않는 이 성령 행전에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